15일은 광복절입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공휴일이니까 하루 쉬어라 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 국가 기념일, 국경일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매해마다 기억하는 이유는 이 치욕스러운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3.1절이나 제헌절이나 한글날이라든지 이렇게 국경일을 정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도 기념일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가족들의 생일을 지키거나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개인들도 이렇게 특별한 날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동안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마 이 사건,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갑자기 이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말씀했던 그 분이 자기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 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고 걸림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이방 지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이방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그리고 힘이 들고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6일이나 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갈 것이니 하루 정도 머물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아마 갈릴리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헤르몬산,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26m라고 말합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이 산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 3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르몬산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신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렇게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헤르몬산 때문입니다. 헤르몬산에 많은 이방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산 아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방 신들이 세워진 곳 그리고 이방 신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헤르몬산에 예수님께서 오르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사탄이다, 걸림돌이다라는 꾸중을 들었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는데 과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는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행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이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승리와 풍요를 갖다 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왕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건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유다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이방의 신들이 살고 있다는 이 헤르몬산, 이 높은 산을 지금 예수님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지금 올라갑니다. 새벽 일찍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위하여 잠깐 쉬는 것 빼고는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아마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산을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어느덧 해는 다 지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먹을 것을 먹고 정신을 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들의 옷은 빛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놀라운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보이는 예수님 역시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의 신들이 살고 있다는 이 헤르몬 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꿈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시내산에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헤르몬산 이방 신들이 모여있는 이 헤르몬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죠. 산 아래 내려가서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왕권을 차지하지 말고 지금 이 변화된 왕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사십시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살죠.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나는 불덩이가 같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빛나는 불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그 음성, 그때 하셨던 그 음성을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군사적인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종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사명인데 힘과 제압하고 통치하고 능력이 아닌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은 무서워 엎드려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마지막에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들리지 않았던 또 다른 한마디가 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는 침례 받을 때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한마디를 더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땅에 엎드려 떨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위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고난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이 고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길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한가운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될 때에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예언처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는 이 변호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세상의 승리와 안정과 탐욕의 소리를 듣게 될 때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고난 가운데 중간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에 바로 이 변화산으로 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이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산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삶과 세상의 천하를 얻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의 죄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변화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소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의 안정을 원할 때마다, 세상의 탐욕을 그에게 약속할 때마다, 세상이 그에게 명예를 약속할 때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할 때마다 아마 이 변화산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고난의 순간에 이 변화산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 변화산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상들이 모여있는, 이방신들이 모여있는 이 헤르몬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던 이 헤르몬 산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소굴인 헤르몬 산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 산에서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했던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바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악한 왕이었던 바로의 소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선한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참 신임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사망의 세력과 싸웠던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했고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의로운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통하여 그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부활된 몸을, 부활된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미리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러 가는, 로마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제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헤롯 왕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야고보는 이 영광된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형제가 죽어갑니다. 자기의 친구들이 죽어갑니다.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계속되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변화산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의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더 알게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다, 내려가자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사역까지 맡기신 그분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들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우리 하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